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들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 더욱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할까요?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32절을 보면은요.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는데요. 그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바벨론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은 왕궁 도성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야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들러나가서 풀을 뜯어 먹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 모습.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내가 다 이루었다.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 어떻게 했어요? 황새가 그래서 짝대기 물고 올라갔는데 하늘을 나니까 어떨까요? 야, 너 어떻게 하늘을 나니? 밑에 있는 개구들이 어떻게 하늘을 나니 했다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내가 성경에는요 누가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파멸되어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파멸한 것, 멸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그 학대를 당한 모습이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받았는데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소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러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들 그 학대가 참으로 심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는데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런 회복을 소망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친족이 땅을 잃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있으면 안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친족이 그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종살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살이에서 풀어주거나 또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잘 나타난 것이 성경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네, 룻기가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였죠? 룻이었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지만은 형편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 되냐? 그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룻,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기업 물을 자로 세워서 어떻게 그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오늘 구원자라는 말이요. 바로 이 고엘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풀어주고 그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해를 하는 자, 고해를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오미가 그 룻에게 하는 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보아스가 행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보아스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도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십니다.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6절, 37절을 보면은 그 칼이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칼은 뭐냐?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모든 바벨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바벨론을 덮치게 되어집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바벨론 온 땅이 메말라서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들에게 뭐예요? 전쟁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지느냐? 4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어느 누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 어느 누가 예상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 천사가 그 롯과 그 가족을 피하라고 할 때 롯의 두 딸과 정혼한 그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 때 그 사이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 사이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해서 멸망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바벨론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되어지느냐?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에 바벨론이 어떻게요?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래야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들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잃어버린 저 천국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까요? 엄마 말을 들으면은 뭐 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엄마 말 들어도 그렇게 좋은 일 생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귀가 뒤로 넘어져도 멀쩡해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 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